하박국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하박국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목은 원수들은 교만하고 파괴수단 힘을 경배하며 자비와 긍휼이 없는 자들이니이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짧게 16절 1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갈대아 민족, 즉 신바벨론,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그들을 들어서 심판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의문에 세 가지 내용으로 돼 있는 것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였죠? 어떻게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덜 악한 자들, 그러니까 이 더 악한 자들로 비교를 하면은 그들보다는 착한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왜 이런 악이 계속 만연하게 두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쓰신다 그랬습니까?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지만 결국은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덜 악한 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악한 자들 들어서 그들보단 의인인 자들을 공격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결국 더 큰 악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이 두 번째 항변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일진데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들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 옳으니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마지막 부분, 이들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괴로움을 받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에 분향하오니. 자, 어제 말씀에서 우리들을 물고기 같게 여긴다 그러고,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징계의 몽둥이로 쓰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냐면 그물에 제사를 하며, 즉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든 것이 자신들이 이용하는 이 그물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에 제사한다는 거예요.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 물고기를 건지는 투망 앞에 분향한다는 거,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숭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신들의 힘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힘을 숭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자신들이 정한 것을 숭배함으로 자신들이 진이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자신들이 믿는 믿음이 승리하게 했다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선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것을 섬기고 자신들의 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에 풍부하고 먹을 것에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방의 모든 민족들, 그들 내부적으로도 그러지만 그들 외부적으로도 무엇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요? 그들의 소득의 풍요, 먹을 것의 풍요가 결국은 이들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우상 숭배 사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뭐예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법이 옳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방법을 계속하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힘을 숭배함으로, 자신들의 방법을 숭배함으로, 자신들이 세운 우상을 숭배함으로 계속해서 뭐 할 거예요?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를 보고 중심 사상에서 좀 더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방인들은 그들의 성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자랑합니까? 그들의 방법, 그들이 이 일을 이룬 그 내용을 제사하며 분양해요. 뭐 하는 거? 이것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숭배. 이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합리화보다는 또 어떤 면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을 지혜로운 길로 선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소득이 풍부함을 얻고 먹을 것의 풍부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들의 그물과 그들의 투망으로 거침없이 잡아 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녀요. 공공연하게 선전하고 다닙니다. 두 번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지는 세 번째 의문은 자, 그래서 그들이 그 방법으로 그들의 그물과 그들의 투망으로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도덕이나 보편적인 질서 안에서도 패망하는 것들, 너무나 거대한 죄악들이란 거예요. 이런 흉폭함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는 세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 더욱다나 뭐예요? 더더욱 악한 자. 이 자기 백성의 죄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하시는가? 주의 백성을 바다의 고기와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십니까?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 고백하는 것이 내용이 뭐였어요? 언약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으니까. 그리고 이들의 무자비한 정복이 옳으니까. 이들을 통해서 많은 열방들이 정복되는 것이 옳으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살펴봤고 오늘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의 무자비한 성공이 옳으니까 사람은 실패한 자보다 성공한 자가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성공케 하여 그들을 오만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믿고 섬겨왔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들의 힘이 있어 무엇인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삶 속에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를 던지고 잡고 떨고 또 던지듯이 어느 나라든지 닥치는 대로 정복하고 약탈하였습니다. 이제 선민들까지 그들에게 허용하시면 어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위신이 서겠습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를 보는 자들은 실패를 거울 삼아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될 것이요 성공한 자는 하나님과 이웃의 영광을 돌리고 더욱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 이렇게 항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항변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이들의 경우를 통해서 바벨론의 경우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정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를 보는 자들이 실패를 겨울 삼아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악을 꾀하는 자들은 항상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멸망했어요.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될 것이요 성공한 자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권력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합리적인 어떤 명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영광 돌리고 더욱 겸손히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결과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과정 안에서 시인이 겪게 되는 이 어리석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의 이유는 뭘 것일까요?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계속 봅시다.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상 세 가지를 하나님께 송사 호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줘 갑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은 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에요. 이것은 잘못이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도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히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 번째는 그렇게 얘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로마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일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는 명분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생길 것이 너무나 뻔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거칠게 항의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결코 하자나 잘못이 없음을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며 징계는 단축되고 회복은 빨라진다. 자, 보십시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악을 심판하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게 우리가 1장 초반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러면 갈대인들을 들어서 징계하고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다는 걱정이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그거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고 악인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현혹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지켜야 됩니까? 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들어쓰신 징계의 몽둥이가 됐는데 어떤 상태에서 징계의 몽둥이의 역할을 해요? 예, 풍성한 성공 안에서 징계의 몽둥이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풍성한 성공이란 것에 현혹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선민을 심판하시는데 결국은 더 악한 자들이 풍성한 성공을 통해서 선민을 심판하는 걸 통해서 선민이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요? 이들의 성공을 봐요. 현혹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물고기 같은 상태, 벌레 같은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공격을 당해요. 그랬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고요? 예, 바벨론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세 번째, 이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정복해요. 그건 뭐예요? 이들이 지금 대세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뭡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신의 승리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의 신의 승리라고 자랑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현혹이에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했을 때 누가 현혹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연약한데 누가 현혹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장수하고 복 받아야지 하나님을 믿지. 저 연약한 놈들, 저놈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정말 이 포악이 횡행하는 것을 강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의인의 승리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의인을 들어서
어떻게 성공을 보여주셔야지 이들이 회개하고 우리 길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돌아오지.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자비하게 정복하게 만들고 만국을 정복하게 만드는 이들의 강성함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우리 민족이 현혹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 현혹이란 단어에 있는 첫 번째 두려움이고, 더 큰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환경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못 믿었는데 이들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 결국은 우리가 근본적인 걸 볼 때 우리가 아예 그냥 잘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야 라고 얘기하면 바벨론에 그냥 끌려가든 바벨론이 이 나라를 정복하든 오히려 거기서 내가 잘 되는 방법만 찾겠죠. 이것은 우리가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잘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범죄 속에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면 저 연약한 아이들이, 저 연약한 제자들이, 저 연약한 성도들이, 저 연약한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더 삐뚤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라는 거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부분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언해 줍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걷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삶의 자세를 지켜야 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은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장 말씀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삶의 자세를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의 자세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을 때, 먼저 우리에게 있을 때라고 얘기하면 또 조건적이어서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임을 오늘 하박국서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드러났을 때 더더욱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상실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성공한 자들은 자신의 힘을 신으로 여기며 자신을 따르게 하며 포악함으로 우리를 삼키는 것을 봅니다. 이때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그들의 포악을 동경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가 반복해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역사로 이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세대를 반복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말씀을 따르는 삶과 시대를 바로 보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